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숨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 제작에 이어 5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고 또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의 위임식까지 마쳤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 이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것은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었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수십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이 바친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백성들은 그걸 보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론은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들고 또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고 합니다. 다음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한복제사를 드려요. 그리고는 광란의 파티를 벌립니다. 어처구니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죽을 뻔했잖아요.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된 겁니다. 우리도 한때 금송아지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인가 아닌가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보입니다. 또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아직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함부로 신앙적인 부분들을 판단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즉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지, 즉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해도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마음 중심이 금송아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그토록 원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금송아지와 일치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도 함께 바치도록 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이 필요한 분입니까? 소가 필요합니까? 양이 필요합니까? 뭐 염소가 필요합니까? 무슨 비둘기가 필요합니까? 곡식이 하나님께 왜 필요하겠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바친들 하나님께서 그걸 드시겠습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제물을 굳이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바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생명도 내 것이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론도 보십시오.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까? 그 역시 두렵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자리를 비운 지 수십 일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마저 지금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그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론 입장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모든 발단은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세상적인 걱정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를 구별된 존재로 세우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주시겠다고도 하셨어요.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나 뭐 소제나 뭐 화목제 이거 드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취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론아,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이런 뜻인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그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제사장 위임식을 주관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전에 성막의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성막에 제작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론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는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시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문에서 제물로 바친 고기와 떡을 먹으라 명하셨어요. 먹다 남은 고기와 빵은 불태우게 했고 위임 절차가 끝난 날까지 7일 동안 회막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위임식을 하는 과정을 보면 제사장의 몸을 씻기고 또 예복을 입게 하고 관열을 붓고 희생제사를 드리죠.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이 하루에 다 진행되었다 보기보다는 7일 동안에 걸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절대로 제사장들은 회막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이걸 어기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아름답고 또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또 위임식을 마쳤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는 또 새로운 시작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또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묵묵히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은 내가 다른 종교에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물론 타 종교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물질적인 것으로 나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러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게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나는 우상숭배자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금송아지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제 맥주 감사제의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또 2024년 하반기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주님,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성도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때문에, 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병에 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서 치유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이런 병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의미를 가지고 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인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모든 과정들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다져지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도 인도하신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역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